대표적으로 그런 파가 있죠. 한쪽 파는 목사파, 한쪽 파는 장로파. 이렇게 그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출입구는 다 막아버렸습니다. 또 그 반대였던 장로파들은 교회 밖에서 농성하면서 아주 아름답지 않은 유혹을 하면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TV에 방영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망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지 말라고,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산돌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나라 중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왕은 자신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성벽을, 아주 강력한 성벽을 구축했다고 그는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그 근처에 있었던 군주가 이 왕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 이번에 새로 구축한 성벽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이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잘 훈련된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이번에 새로 건축된 그러한 성벽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스파르타 왕의 잘 훈련된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성도들, 바로 교회의 견고한 산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산돌이 되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산돌의 축복을 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축복의 비결을 찾고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그 축복의 비결은 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요?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양을 살피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양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의 중심을 보는 제일 중요한 결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힘들다고 교회에 나오기를 포기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그 마음으로 나오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 앞에 어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래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인 예수를 믿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산돌이 심판으로 때리는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백억짜리 수표보다도 더 가치 있는 백지 수표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수표를 현금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축복의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그 축복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전반부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도 부족치 않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목사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특권도 있지만 자신이 제물이 되어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나는 목사다라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 귀에 피를 발랐다고 해요. 왜냐?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발가락에도 피를 묻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 행로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나발을 불고 아침마다 나팔을 불러서 자기의 백성들을 깨웠고 또 그 나팔로 안식일과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경보를 울리기도 했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깨어있어서 근신하게 하고 격리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제단을 관리했고요, 불을 피웠고요, 재판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상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제사장들은 섬기는 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 이 뜻은 나의 특권적인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그 자리는 감투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이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은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의 일터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같이 제물이 되어 누군가를 섬겨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은 나를 아주 남의 지탄받는 비난의 대상으로 나를 세워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죽으면 죽을수록 많이들 앞에서 높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삼전 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폰티넥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된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셨으므로 다리를 놓아주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그 만남만큼 소중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편지이고 주님의 향기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그 옷에는 송유라는 과일을 매달고 있었다 그래요. 송유는 과일 중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송유를 단 그것을 익숙하게 다닐 때마다 아름다운 언제나 향기로운 냄새가 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향기로운 냄새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 속에도 물심양면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들의 필생의 사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발행해 주신 그 여권으로 이 땅의 비자를 받아서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살지만 그 비자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곧 전도라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여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자녀도 잘 키우고 사업에도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꼭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한 선교대회에서 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당신은 무슨 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안수받은 배관공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배관공에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요? 안수받은 배관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안수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수받은 그 직분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사업에서도 성공하시고 주부에서도 주부로서의 안수받은 그 모습을 소유해야 하고 그 모든 일들에 안수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면하는 모든 제사장의 그 역할로 사역자된 그 삶이 되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은 설교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 다시 말해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말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그 자녀된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교회가 복되어지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움직일 때 성장의 이 은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면하는 그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주 많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불렀을 때 이야 너는 왜 너답게 살지 않았니? 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내가 오늘 너를 보니까 너는 내 의도하는 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특별히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자질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성공했어.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흥 주변에 참 저 교회는 참 부흥했어. 그 말을 들으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 교회가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로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가 큰 그 모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만인 제사장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내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의 소유가 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나의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굳센 믿음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에 맡긴 그 사명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온전히 이루어내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